예레미야에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외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다에게 한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3절을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피부가 검은 구스인의 그 피부색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본 거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요. 성형수술해서 그 색을 바꿨는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구스인의 피부색을 바꾼다는 거 할 수 없어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악에 익숙한 유다. 그 역시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악에 익숙하다 하지만은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실 악에 익숙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레미야서 9장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입니다. 저들을 없이 멸망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유다를 그냥 두고 쓰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이 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다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택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유다를 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들의 어떻게요?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그 환난을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3장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유다. 그 유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데, 결국엔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되겠는데, 그 일을 겪기까지,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저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임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민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유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사실 유다는요, 북쪽의 헐몬산에 있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 그 눈에 의해서요, 아침이면은 자욱한 안개와 이슬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항상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항상 알맞은 습도로 인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유다 땅에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친 모습으로 성문에 모여서 애통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요즘에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뭐가 힘이 쭉 빠지는 거 있죠? 그처럼 비도 오지 않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기가 없어져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물을 찾아서 이곳 저곳 다닙니다. 그래서 우물도 막 땅을 파보기도 하지만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귀족들도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물을 찾아보지만은요, 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물을 찾으러 나갈 때는 오늘 내가 기필코 물을 찾아오겠다 자신만만하게 나가지만은요, 저녁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물 한 방울의 물도 찾을 수 없기에 부끄러워서 그 그릇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심한 가뭄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물이 없어서 갈라져가는 밭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자신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겪어야 했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5절, 6절을 보면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아기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암사슴은요, 새끼에 대한 애착이 다 유별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방치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짐승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쓰러져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까지도 쓰러져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런 가뭄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가나안 땅은요, 어떻다고요? 헐몬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물지 않은, 가물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그리고 3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엘리야의 그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엘리야의 그 저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은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네가 말했잖아. 말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누구를요? 자기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악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을 연단하시고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떻게 될까요? 아,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어떻게 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들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먼저는 내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교만한 마음대로 행한다면 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야죠. 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빨리 회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으면 늦을수록 고통은 심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려움의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가 보구나. 하나님께 내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시는가 보다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네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초달하신다. 해초리를 드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행한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유다에 가뭄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빨리 돌이킬 때에 어떻게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짧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일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고집부리면 누가 더 힘들까요? 나만 힘들어져요. 그러니 빨리 힘들고 어려울 때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믿고요. 그 사랑 의지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